열심히 방언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교제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랬어요. 교통이라는 말은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은 친교, 친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교통이 안 돼요. 사람들이. 교통을 해야 돼. 교통. 펠로우십이에요. 친교.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인 우리들과 함께 대화를 하기 원하시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밝히셨어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 그래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완벽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인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는 교제하고 싶으시오.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우리 바깥에 계신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마음에 그 간절한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을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침실에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고, 주님과의 그 가까운 교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말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말도 아니고, 우리 집안 내력으로서 뭐 사용되어진 지역의 언어도 아니고, 그죠? 아주 영광스러운 언어예요. 신비한 언어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뭐 이런 말이 다 있냐라고 듣는 사람들도 말할 정도로,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어리석은 말 아니냐, 그 어린애도 아니고 그냥 뚜뚜뚜 따따가 뭐야 도대체, 랄랄랄라가 뭐야, 어린애가 옹알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그 영의 기도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야. 새롭게 하는 거야. 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요즘에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혁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막 혁신을 막 광고를 내잖아요. 혁신해야 된다. 바로 그 말이에요. 혁신. 바로 그걸 말하는데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할렐루야.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부터 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해서 방언 말하기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죠? 또 우리 이거는 방언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나 한계를 뛰어넘는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 다가가는 천상의 언어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아야 돼. 아멘. 내가 뭐 방언 말한다고 별일 있겠어? 아니 여러분, 영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놀라운 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환경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야. 내 몸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내가 하지만은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말하시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영혼의 그 우리를 묶어놓고 속박해 놓았던 그런 사슬들이 막 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진동하시고 역사하셨으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잖아.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야. 환경적인 일들이 막 바뀌는 거야.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들을 이렇게 묶어놓았던 사슬들이 끊어져 버리고 감옥 문이 열려버리고 아멘. 초자연적인 일들인 거야.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방언을 했을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종들이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주시는 또 멜로디가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찬양이거든요. 예배. 그러면 그것이 영의 멜로디, 곡조가 붙은 기도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방언을 말할 순간에 성령께서 당신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을 펼치시는 거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아름답게 다듬어가지고 우리의 입술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필발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여러분 그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의 기도,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것은 한정돼 있어.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해.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야. 나의 이 괴로운 사정, 나의 이 문제거리, 나의 그 마음의 불안함, 나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무게감들, 짊어지고 있는 짐들에 대한 어떻게 뭐 말을 하고 싶은데 주여라는 말은 나오는데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마음은 답답하고 힘든데 그래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딱 정렬되도록 맞춰지도록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 정렬을 시켜요. 막 군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정렬시켜요. 기준 적어가지고 자로일자 우로일자가 딱 정렬시켜. 딱 쓰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그 지휘관을 중심으로 딱 쓰는 거예요. 온 연병자가 흩어져 있다가도 한꺼번에 다 정렬되는 거예요. 줄 딱 쓰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가 정렬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 뜻에? 하나님의 뜻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했어. 우리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혜택이 되고 유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뜻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플랜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의지, 나의 계획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기에는 좋아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멀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유익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낭패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그 낭패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이걸 잘
우리는 캐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때로 기도 안 해도 또 교회 성전안이 아닐지라도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디서든 간에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를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한숨으로 시작해요. 너무나 인생의 짐들이 무겁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나라를 봐도 그렇고 교회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을 봐도 그래요. 우리 자신을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그 한숨이 기도의 시작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감각적인 감정적인 동요가 없어요. 때로는 성령께서 막 감동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흥분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감정도 없어. 감동도 없어. 동요도 없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는 영의 세계에는 바로 우리가 영으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야. 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또 눌린 자 자유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신다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신 거예요.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네. 때로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은밀한 중에 나쁜 습관이 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나쁜 습관들이 끊어져 저절로 끊어져요. 내가 끊으려고 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저절로 끊어져. 술도 끊어져 버리고 담배도 끊어져 버리고 그 중독도 끊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형성되기도 전에 사라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영의 기도를 맞추고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신기한 거야.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이 솟고 막 샘물통도 올라오듯이 다가올 그런 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임하고 아이디어도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방언은 여러분 유창하게 준비된 말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어린애기처럼 랄랄랄랄랄랄만 해도 때로는 뚜뚜뚜뚜뚜만 해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기만 해도 그냥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생수와 같은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생수처럼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물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님을 해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지성을 넘어서는 영역입니다. 또 하나님의 장엄하신 무게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언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는 우리의 이성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어들면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게 되고 경이로움을 느껴요.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포장하지 않은 아주 거룩한 성령님의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미 진행 중인 대화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혀를 쓰시고 우리의 성대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흐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흐름에 합류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세요. 왜?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역에는 알 수가 없는 거야. 한 입으로 다 접고 자는 부부도요 서로 사정을 알 수 없어요. 말해주지 않은 이상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자식의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아? 부모의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말해주지 않은 이상에는. 그죠? 성령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영의 사정도 우리 영이 안다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아셔요. 성령님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좋은 거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도 성령이 알고 계시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의 복잡한 세부 사항까지도 성령은 다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이 되는 방향.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의 방언으로 기도하기 위해 입을 열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 소음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가장 강력한 이 신체의 부위 가운데 하나가 어디에요? 혀예요. 혀. 야고보서에는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은 혀는 불의 세계라고 했어요.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은 인생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혀의 권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혀를 싹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합당치 않은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배를 뭐가 움직여요? 키가 움직이잖아. 키가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잡히잖아요. 배 뒤에 꽁무니에 키가 있잖아요. 그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은 배가 어떻게 가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 돌아가잖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키에 의해서 배가 움직여요. 키는 작아요. 배에 비하면 그 뒤에 있는 키는 작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말도 여러분, 뛰어다니는 말, 딱딱딱 말도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립니까? 그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그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실 때 우리의 혀를 쓰시는 거예요. 혀. 죽고 사는 권세가 힘이 혀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던 거예요. 잠언서에도. 그죠? 방언을 말하는 건 여러분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 미스테리, 시크릿 띵, 비밀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비밀한 말이 뭘까요? 이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신비한 일들인 거예요. 이런 신비한 일들은 여러분 교육이나 훈련으로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의 시스템이나 문화나 또 신념의 한계를 이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의 혀를 주님의 영에게 성령님께 겸손히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쓰셔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우리 언어로만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이해와 경험과 감정에 잡혀져요. 그 이상을 못 벗어나. 찬양도 그래요, 여러분. 찬양도 여러분 가사에 잡혀 있으면 안 되고 성령께서 또 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서 이 영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야. 한계에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알겠어요? 요즘 차량을 보면 승합 차량들은 이 스타렉스라고 하는 그런 차량들은요, 승합 차량들은 다 110km에 묶어놨어요. 아무리 밟아도 110km 이상 안 가요.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 고속도로 탈 때가 참 불편해. 좀 물론 뭐 다 이렇게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100km 이상 달리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어지간하면 좀 그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있으면 좀 세게도 달리고 싶잖아요. 근데 밟아도 안 나가. 왜? 못 걸었단 말이야. 우리가 이성의 기도는요 한계가 있다고. 아무리 해도 표현이 안 돼. 그러나 영의 기도는 마음껏 표현하는 거야. 성령은 무한하신 역사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 무한한 하늘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막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 우리도 막 황홀해 버리는 거야. 황홀해 버리는 거야.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막 황홀해져 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혜를 크게 입잖아요. 그러면 황홀해. 황홀하도록 방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언을 제가 10대 때 받았는데 오래됐죠. 중학교 때 받았는데 여의도에서 먹은 게 천안에 가가지고 청년철에 가서 이제 통성기도 시간 한 40분 다이렉트로 기도를 하는데 논스톱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하면 방언도 다 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항상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황홀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황홀해. 엑스타시라고 하죠. 엑스타시.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감동을 줄 수 없는 그 정도예요.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 아무리 좋은 서커스를 봐도, 아무리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세상의 일들을 봐도 그런 황홀함은 없어요. 아주 황홀해요. 여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산기도 하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채플실에서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해가지고 이제 방언을 말하는데 보통 방언이 아니야.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방언이 아니야. 황홀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할 말도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물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관점에서 기도해온 거예요. 내 입장에서 가지고 내 필요와 내 도움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로 내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만 기도해야 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야. 그 한계.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도자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우리 관점에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해야 돼.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영의 언어로 기도하게 했을 때 그 기도는 더 정확한 기도가 되는 거야. 더 순수한 기도가 되는 거야. 더 강력한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멘. 하늘로 좀 깨달으시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영의 기도의 음절조차도요 어둠을 가르는 날쌘 칼과 같아요. 다 갈라버리는 거예요. 파워풀해가지고 어둠의 장막들을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덮어놓은 어둠의 그 장막 있잖아요. 이불기처럼 막 이 대한민국을 또 우리 교회를 막 우리의 삶의 가정을 사업장을 덮어놓은 그 시커먼 장막들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는 것들을 알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길을 확 홍해수가 갈라듯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때로는 좀 겁도 나기도 하고 그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항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신 이름을 알고 우리는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방언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좀 어리석어 보이잖아.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고 그죠? 별 의미도 없는 말 같고 그죠? 분명히 지어서 하는 말 같지는 않은데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고 같은 단어 반복하는 것 같고 좀 어리석어 보인다. 어린애가 막 옹알옹알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것이 바로 굉장히 심오하고 지혜로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 믿음으로 방언을 말하잖아. 할렐루야. 우리 영이 우리 인간의 이해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도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말해야 되겠는데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뭘로? 방언으로. 우리 마음에 더 이상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타진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게 영적 성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방언을 안 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게 하시는 언어야.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야. 아멘. 그러지 방언이 막 영적 성숙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방언 말하면서도 죄에 넘어진 사람도 많아. 방언 말하면서도 안 해야 할 짓 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영적 성숙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방언 말한다고 나는 너보다 믿음이 더 나는 너보다 신앙이 더 우월하다 이런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방언을 말하는 게 유익해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 아셨죠? 그것이 뭐 종교적인 그런 어떤 우월감을 막 과시하는 그런
일은 되면 안 돼요. 방언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언어이다. 그리고 방언을 안 말하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유익하니까. 아셨죠? 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이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내 입으로 기도를 하는데 표현하고 싶어도 다 못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성령님이 방언으로 표현하게 하시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방언 기도는 마치 하늘의 보문 창고에 이 자물쇠에 열쇠를 놓고 돌리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면 여러분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막힌 것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몰랐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성령께서 아시고 구해 주시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역사도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방언을 해놓고도 그게 뭔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방언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세요. 아니 방언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기도하려니 입만 아프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아직 방언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아. 성령께서 하게 하신 기도는 허튼 게 하나도 없어. 방언의 모든 소리, 우리의 모든 성령 안에서 했던 신음, 모든 음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방언을 그 의미도 모르면서 왜 말하냐고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하지 말고 아는 말로 기도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비밀하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물론 통역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도에 통역이 임하는 건 아니야 또. 그러니까 몰라도 하는 거야. 성령 충만을 받았어. 아멘. 방언으로 말해주는 것은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말해주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잖아요. 방언으로 말해주는 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 방언으로 말해주는 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100% 응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 욕심으로 내 야망을 구한 게 아니잖아. 내 감정이 개입된 게 아니잖아. 그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방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야.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의식이나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또 우리가 그걸 통제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바울은 말하기를 질서대로 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또 품위 있게 하라고 했잖아. 그죠? 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작은 속삭임과 같은 기도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설거지하면서 여러분이 세탁을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시장으로 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했다 합시다. 그 소리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차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안 믿는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방일을 하면서 속삭이는 마음으로 텔레비 보는 거실에 가족들이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나는 방언으로 기도했다 합시다. 그 기도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는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말하게 심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상에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시겠어요? 네, 이거 잘 아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을 위한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네, 방언은 영적인 무기도 되고 생수의 강물도 되고 우리의 찬양이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공허한 음절을 내뱉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해가지고 별 의미도 없는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주의 영적인 흐름을 바꿉니다. 그 영적인 대기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가정마다 방언 기도를 해야 돼. 교회마다 방언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아멘.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영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거야. 우리가 아는 말로도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아는 말로 기도할 때는 마귀도 듣는다고. 천사들도 듣고. 뭐 천사들이 듣는 거는 괜찮은데 마귀가 들으면 좋을 일은 없겠죠. 마귀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데 그죠? 그러나 우리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는 거야. 내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못 알아듣겠죠? 그죠? 자, 우리 화면 한번 바꿔봅시다. 자,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는 중립적인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계시고 마귀도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데는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귀가 그렇게 있을 수 없고, 그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등이 이 LED 등이 비치니까 어둠이 없어졌잖아. 순식간에, 그죠? 키는 순간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죠? 그러나 불 꺼봤어요. 실시 내려가요. 그럼 순식간에 어두워져 버려요. 내가 어두워지지 말아라 안 해도, 그죠? 영적 분위기는 중립이 없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곳에 오면은 내가 거기서 아무런 소리를 듣지 않았고 아무런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아무런 분위기를 몰라도 어떤 곳에 가면 기쁨이 있는 분위기가 있어. 누가 뭐 기쁘다고 말 안 해도 어떤 그 공간에 들어가면은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 그리고 억압이 느껴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분위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단순히 우리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도 어떤 곳에 가면 분위기가 기쁜 분위기가 되어버려요. 그럼 내 마음에도 기쁨이 확 덮어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땅 속에, 이 땅 가운데, 이 대기 가운데, 이 공기 가운데 천상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다면 어둠 속에 빛이 오는 것입니다. 속임수 속에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력함 속에 능력이 들어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원수마귀도요, 마귀도요, 이 귀신들도요, 이 분위기를 아주 잘 이용해요.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이 죄된 분위기들, 또 흥청망청한 분위기들, 또 이 인기와 사람들을 몰아가는 분위기들, 이 분위기를 막 이용하거든요. 마귀는 여러분 창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종을 하려고 해요. 조종을. 네. 공기 중에 연기처럼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을 막 분위기를 갖다 주는 거야.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 혼란과 불안과 이런 죄악된 분위기가 다 몰려가 버리도록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혀를 내어드릴 때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하늘의 공기와 바람으로 천상의 공기와 바람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그 마귀가 쫙 깔아놓았던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모든 이런 이 검은 안개와 같은 것을 싹 몰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언의 소리는 우리 입술을 위해서 부드러울지는 모르나 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방언은 영적인 이 어둠의 안개를 꿰뚫어 버리는 겁니다. 억압의 무게들을 막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거짓과 고통이 막 차지했던 그 마귀가 빼앗았던 영토를 다시 빼앗는 거야. 우리가 다시가 회복시켜 버리는 거야. 우리가 아는 말로 기도하는 것이 마치 바다에 조약돌을 던지는 것처럼 호수에 돌멩이나 던지는 것처럼 작고 무력하고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가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작은 불꽃을 일으키게 하는 도화선이 되는 거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게 하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러한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야. 그것이 방언인 거야.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방언으로 말할 때에 하늘의 역사가 문제들이 막 풀어지고 열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건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는 역사야.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튼 이렇게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방언이 좋은 거다. 아멘.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 이거 어떻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또 누구한테 설명하기도 어려운 말이야. 저도 지금 전화번호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방언은 좋다. 방언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시게 하시는 언어다. 아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방언을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기도도 있고, 또 방언 체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방언에 대해서 의심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들도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바뀐단 말이야. 성령께서 방언을 오늘날도 말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장로교회에 유명한 두 분의 신학자가 있어요. 다 소천하셨는데 이상구 박사님이 있고 박윤선 박사님이 계시고, 두 분 다 장로교회 큰 신학자예요. 이제 한 분은 두 분 다 장로교 칼빈주의를 이렇게 전공하셨기 때문에 두 분 다 방언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열리지 않으셨어. 그래서 오늘날에는 방언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제 초대교회로 은사를 마쳤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긍정하지 않으셨었어요. 근데 이상구 박사님의 사모님이 방언을 받았어. 본인은 방언을 말하지 않았는데 사모님이 부흥회를 가셔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나도 방언을 말한다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방언이 나온다고. 이상구 박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은사적인 부분에 기술하면서 오늘날은 방언은 없다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바꿨어. 오늘날도 방언이 있다. 할렐루야. 체험을 안 하게 되면은 방언을 안 된단 말이야. 체험을 하니까 사모님이 방언을 말하니까 중급판 낼 때는 바꿨단 말이야. 오늘날도 방언을 할 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박윤선 박사님은 사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셨어. 그래서 여전히 그 책은 그대로야. 알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성경과 더불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리고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날에도 열리지 않은 분들, 체험이 없는 분들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부정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은혜 받으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은 그 권위의 충만함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을 쓰셔가지고. 아멘. 성령님은 희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분이고, 시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혀는 하늘의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땅의 순종을 잇는 다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인 것입니다. 때로도 영적 분위기가 즉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방언 기도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공성태와 같아. 공성태가 뭐였죠? 공성태가 뭐냐면 옛날에 이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칠 때에 이 공성태를 썼다고요. 공성태. 임진왜란 때 여러분 임진왜란 그 뿌리 깊은 나무 옛날에 드라마 보면은 그러잖아요. 일본 분들이 사다리도 놓고 막 공성태를 가지고 막 우리 성을 공격할 때 막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이게 공성태. 이 성의 대문을 뚫은 거예요. 뚫어야지 들어갈 거 아니야. 아멘. 공성태지. 이게 공성태예요. 공성태 이게. 근데 머리가 순장머리예요. 그래서 공성태를 순장이라고 불렀어. 순장. 왜냐면 양은 들이받는 경향이 있거든. 양 머리로 막 들이받잖아요. 순장은. 그죠? 그래서 이거 쇠붙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문을 박살내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바로 그와 같아요. 네. 꾸준한 방언기도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문을 부숴버리는 공성태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은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이라는 이 거기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고 나오는데 이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요, 지옥의 문이야. 지옥의 문. 알겠어요? 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방어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근데 이 공성태가 이 문을 부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기도가 원수 마귀가 진을 쳐놓은 그 문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한 번에 박살이 안 나면 계속 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벽과 성문들을 부수기 위해서 바퀴를 달려가지고 앞을 뼈들어가게 해가지고 그죠? 문을 부시는 거야. 마귀의 진을 뚫고 들어가는 거야. 아멘. 교회는 여러분 방어만 하는 게 아니야. 원래 교회는 공격하는 교회야.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방어하기 바빠. 방어하기 바빠. 지키기 바빠. 원래 교회는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고 공격형의 교회인 거야. 원수의 진영을 향해서 쳐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요. 여러분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속사람이 강해져가지고 치고 들어가야 된다. 아멘. 알겠어요? 네, 순양의 뿔 같다. 뿔같이 있겠죠? 문을 벌써 뚫었네, 그죠? 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언으로 우리는 치고, 아멘. 치고, 아멘. 또 치고, 또 치고, 이 견고한 진들을 부숴버리는 거야. 아멘. 그럼 뭐 사람들을 해치냐? 그게 아니라 사람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의 모든 그 사슬들을 끌어내버리고 그 방어의 진영들을 우리가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무겁던 우리를 무겁게 했던 일들이 가벼워지고 아멘. 혼란스럽게 했던 일들이 평화로워지고 아멘.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군대 가게 되면은 우리 애들이 군대 가니까 군대에 있습니다. 군대 가게 되면 관심사병이라는 게 있어요. 관심사병. 옛날에는 고문관이라고 했어요. 고문관. 이때 고문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애기들. 훈련과 또 단체 생활과 또 병영 생활을 잘 관계를 잘 못 가져가지고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애들이 마음이 약한 애들이야. 그래서 상처받으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 무서워하고 또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관심사병이 얼마나 많냐면요 5명의 군인 가운데 1명은 관심사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약한 애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서 다 커가지고 막 등치를 산만한 애들이 말이야 겁이 많고 너무 괴로워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탄력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관심을 가져줘라 이거야. 관심. 장교들도 관심을 가져주고 사병들끼리도 또 관심을 가져줘요. 군종의 역할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군목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섬기는 일도 하지만은 관심 사병들을 잘 케어해주는 일이 바로 군종들이 하는 일이야. 마음 약하고 힘들어하는 애들. 등치는 산만하면서 다 커놓고도 정신적인 부분이 약하고 미숙한 애들이 많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그 애들을 잘 케어해주고 또 걷어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도움병사, 관심병사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도 여러분 관심 사명과 같은 이들이 많다고. 우리 교회는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나도 힘들어 그러면. 사람이나 많지도 않으면서 그 작은 손에 관심사병이 돼가지고 맨날 그냥 교회를 다니니 못 다니니 사니 못 사니 기도를 하니 못 하니 그러면 어쩌 강하게 내가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립신앙 가지게 해주고 할렐루야 적응 잘하게 해줘야지.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이 관심사병과 같은 성도들이 많아. 실제 군대에도 5명 중에 하나가 관심사병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관심사병의 특징은 겁이 많고 적응을 못하니까 적극성이 없어. 시키는 것만 하고 더 이상 못해. 그리고 조금만 상처된 얘기만 들어도 막 괴로워해. 괴로워하고 엄마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아이들이 내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여리다 이거야. 그런 애들을 케어해줘야 되잖아. 어쨌든 1년 6개월간 18개월의 군생활 하면서 이렇게 만났으면 이제 같이 잘 적응해서 군생활 마치도록 해줘야지. 또 그래야지 사고도 안 나고 그래서 그죠? 옛날에는 막 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막 탈정도 해버리고 말이야.
휴가 가가지고 안 돌아버리기도 하고 막 밖에 나가는 일 있으면 막 도망가 버리고 못 견디니까 충분히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한 자도 강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울이 기도하기를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강건해지길 원한다. 관심사령과 같은 성자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강해져서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일꾼들, 그런 권사, 집사가 돼야지. 아멘. 똑같이 관심사령처럼 돼가지고 나도 힘들어, 나도 못 하겠네, 나도 교회를 못 다니겠네, 나도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나도 못 감당할 거야, 빨리 나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날마다 2026년도에는 더 잘하고 튼튼해지시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되져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행할 수 있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막 잡아 일으켜주고 무릎이 약한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들도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되도록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사령들은 힘든 거야. 적응이 힘들고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못 버티는 거야. 군대 생활을. 사회생활도 그러잖아요. 사회생활도 여러분 뭐 군대보다는 낫지만은 적응을 못하잖아. 적응을 잘해야 돼. 죄가 되지 않는 환경이라면 우리는 적응해 나가야 돼. 아멘. 적응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야. 사회생활도 여러분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애들이 바로 관심사경 같은 거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해. 겁이 나. 또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또 나를 또 얼마나 괴롭힐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죠? 회사 다녀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자꾸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자기 일도 안 하고 나한테 다 밀어붙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막 어떻게 해서 힘들겠죠. 네.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막 떠맡겨버리고 책임을 안 지고 그래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돼. 아멘. 적응도 하고 이겨낼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정말 뭐 힘든 사람이다 싶을 때는 막 안 만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안 만날 수 없잖아. 또 만나야지.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아멘. 또 그 악한 일을 또 이렇게 자행하려고 하는 마귀를 내어줬고 아멘. 성령님이 다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 내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말은 굉장한 파워를 가진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할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병든 자가 그 자리에서 나은 것처럼 아멘. 성령님은 그 동일한 능력과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눅 들고 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나또 괴롭힐 거야.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얼마나 상처내는 말을 할까. 저 사람은 꼭 나를 힘들게 하더라. 또 자기 일 안 하고 나한테 다 떠맡길라. 이렇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가면 안 돼.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 배경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꾸짖어야 돼. 내쫓아버리고 분위기를 알겠습니까? 새롭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잘 알아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그렇고 군대생활도 그렇고 적응을 위해서는 강해져야 돼. 언제까지 맨날 그냥 못해요, 안 해요, 나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감당할 걸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고 할렐루야. 악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른 정신과 바른 말과 행실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방언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그 정도로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로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둠과 협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둠의 양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무거움과 주님은 씨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영광의 무게로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언으로 할 때의 환경에도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원수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줄 알아요. 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게 역사가 일어나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더 기뻐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려고 하고 더 끈질기게 기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방해하는 거야. 기도하지 못하도록. 결국 모든 마귀의 장벽들은 무너지게 되고 마귀의 성문은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피곤함을 갖다 주고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둠의 장벽들이 뚫어지는 겁니다. 공성태로 계속 물을 부수는 것처럼 우리 계속 영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평화가 임하고 집안에 내력적으로 임해왔던 모든 우상 숭배와 귀신의 역사가 제거되어지고 쫓겨나가고 불순종하고 막 거역하던 자녀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 주시고 축복을 가로막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역사도 하나님이 그쳐지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 평화가 임하고 뚜렷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힘이 솟아나고 그 어둠의 안개가 거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방언 기도는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파트너십이 돼가지고 거룩한 협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혀를 쓰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야. 함께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 아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이 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지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인간의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 정확성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중보자가 두 분이 계시잖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도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돼 있어. 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잖아. 든든하단 말이야. 든든하단 말이야. 천사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시니 우리는 이중으로 힘을 얻고 나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셨죠? 네. 성령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사정을 숨겨진 것도 아시고 또 모든 것이 감추어 있는 것까지도 준비 다 아셔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시고 마음에 얽힌 문제들도 알고 계시고 삶의 여러 가지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혀를 주님께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음껏 기도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이 임하는 거야. 아셨죠? 내가 이성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안 맞을 때도 있어.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혀를 쓰셔가지고 영으로 말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완벽하게 응답이 임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네. 자, 방언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아서 오늘 다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중요한 내용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제가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영의 기도를 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속사람이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때에 성령 하나님 모시고 있으니 성령이 말하는 것임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방언의 풍성함을 가지고 늘 내가 탄식하며 표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도 성령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래서 아버지 모든 두려움이 모든 불안이 모든 의심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상처와 실망들이 반복되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청소해버리고 소수해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고 하늘나라의 역사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강해져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주님과의 교통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신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잘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크신 은혜를 찾아보세요.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올라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돌보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마 주만
강호들을 기도할 때 우리 내면의 속사람 안에서 덕이 세워지는데 이 덕은 바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존재 안에 우리 속사람을 강화시킵니다. 강하게 하세요. 우리의 결단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분별력을 깊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수용의 능력도 넓히시는 거예요. 압박이 심해지고 거세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분에 압박이 심해질 때가 있어요. 거세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야. 유혹이 다가올 때 있어요. 더 이상 그것에 끌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혹이 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쓰러질 때 나는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포기할 때 나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도 평화를 말할 수 있고 침묵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힘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화시킬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 불안, 의심, 장래에 대한 불투명, 다가올 일들에 대한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방언으로 맡기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 나르바큰 바라바스 느끼라바큰 바라바스 주님께서 나르바큰 바라바스 나르바큰 바라바스 느끼라바큰 바라바스 나르바큰 바라바스 오늘 아버지 바라바큰 바라바스 나르바큰 바라바스 느끼라바큰 바라바스 나르바큰 바라바스 오 예수님 나르바큰 바라바스 느끼라바큰 바라바스 하나님께서 나르바큰 바라바스 나르바큰 바라바스 느끼라바큰 바라바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르바큰 바라바스 느끼라바큰 바라바스 사람과 환경과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놈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집안에서 사업장에서 육체에서 내 마음과 몸에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주님께서 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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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잘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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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잘못은 잘못은 잘못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소망 충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건강 주시고 세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께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께 사랑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버리지 않습니다.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방언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좋은 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다 소망 충만하게 하시고 이 하늘을 향하신 또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름답게 아버지 성취해가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달 한 달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 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다라고 감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진멸될지어다.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두통은 치료받으라. 모든 기관지염은 고침을 받으라. 호흡기 질환도 치료를 받으라. 모든 흉추, 경추, 척추의 모든 질환도 치료받으라. 부인병도 치료받으라. 성인병도 치료받으라. 혈관질환도 치료받으라. 예수님 이름으로 근육과 힘줄과 뼈가 다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피부도 건강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노인성장도 치료받으라. 치매 증세를 떠나가라.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치매에 시달리는 이들 없을지어다. 건강하게 맑은 정신, 맑은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 될지어다. 이 하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알아듣는 이들 없을지어다. 모두 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들, 전능자의 기도다리 가운데로 말미암아 피난처여 요새여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게 되고 세상 약권의 얼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군 천사들이 불러지치고 예수 이름으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성령충을 입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이 한 해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의 궁핍함으로 시달리는 이들 없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교회가 행사할 때도 적극적으로 섬기고 동참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진학, 취업, 진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축복을 다 받게 될지어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될지어다.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 이제 간구할 때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이 밤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또 이 밤에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을 바늘을 쏘고 쏘가지고 인자와 진리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우리 소를 만들어주시고 우리 청춘들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기도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주의 전에 이르게 하셨고 이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한 주간 하루하루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하여 하늘나라의 역사, 의와 평강과 힘으로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기껏 뛰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되는 아버지 자랑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기쁘시게 하나님의 이름을 섬겨나가는 일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복되고 잘되고 하나님의 궁핍하지 않냐고 결핍하지 않냐고 가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즐거이 하나님 끝이라고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권세하고 권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회방하는 권세를 따라가라. 기승 가족을 통해서 비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성신들을 지장을 주려는 놈들아,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복김을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복김을 받으라. 물러가라. 하시는 것 다시 오지 마세요. 주께서 여러분 잘못 살아만큼 잘못을 깨라만큼 모두 다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모두 다 우리 주 예수님의 주만을 향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교회에 대한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무심하는 모든 기념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승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는 역사가 또 회감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한번 바라봤어요. 오늘은 바라봤어요. 주께서 바라봤어요. 이렇게 한번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봤어요. 이렇게 한번 바라봤어요. 오늘은 바라봤어요. 이렇게 한번 바라봤어요. 주님 우리 아버지 바라봤어요. 이렇게 한번 바라봤어요. 주의 영광 바라봤어요. 이렇게 한번 바라봤어요. 오늘은 바라봤어요. 이렇게 한번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오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감사.
네.